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도화선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은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 세 가지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를 보면 각각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서서 말씀하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강조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이 비유는요, 잃어버린 양 비유인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 한 마리 양이 99 양보다 뭐 귀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나 혹은 한 마리를 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한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닐 것이고, 그래서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더 기뻐할 것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만일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99마리와 한 마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똑같은 상황 같으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한 마리가 길을 잃은 상황일 때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 이 양이 지금 상당한 위험에 빠져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약하고 낮은 사람들, 사회 속에서 약하고 소외되고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유를 보면요, 죄를 범한 자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유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권징하는 어떤 좋은 예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제 의미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형제 중에, 즉 성도들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증인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말하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로 대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권고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법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나 절차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왜 신중하게 하라냐? 죄를 지은 교인이라도 그 죄가 완전히 확정되고 그가 그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교인으로 지금 보여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권고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8절에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이제 풀릴 것이고, 그죠? 18절입니다.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묶으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존귀하게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죠. 세 번째 비유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18절 말씀이 두 번째 비유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비유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교회,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처럼 그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신다는. 왜냐? 지금 기도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이라도 하나님은 수천 명이 모인 모임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질 때에 여러 지역에서, 그죠? 처음에 두세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하는 데가 이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곳은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작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이는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날 건데, 많이 모이는 그 교회보다 그런 작은 교회들이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며 군림하는 것은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어제도 그 말씀 예를 드렸잖아요. 학교 폭력. 벌써 어린 때부터 이런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아이들한테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쉽게 감염되고 번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세상의 모습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약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없고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단 말이죠. 교회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소수의 교인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차별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차이는 있습니다. 다 차이는 있는데 그것이 차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인단 말입니다. 또 힘있고 강한 사람이 잘못하면 입을 닫고, 힘없고 약한 사람이 잘못했다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제 외 모임에 가면 자주 강조하는 게 형평성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형평성. 좀 이 큰 교회 혹은 힘 있고 뭐 좀 힘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의 말은 이렇게 들어주는데, 약한 교회 힘없는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안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전에 그래 했는데 힘없고 약한 그런 교회들은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반대로 힘없고 약한 교회가 말할 때는 안 들어줬는데 힘있고 강한 교회나 목회자가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걸 들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없는 거죠. 형평성.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보다 뭡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더 어떤 의미에서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말을 더 기울여주고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형평성이 무너지는 모습들에 대하여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또 중대형 교회 혹은 목회자가 혹은 교인들이 소형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존재들처럼 말하고 대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뭐 목회자가 능력이 없고 열심히 없고 교인들이 너무 헌신하지 않고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무조건.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이래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만큼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를 본질에서 또 빗나가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존귀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신 그 비유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낮고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은 항상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서나 혹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시각과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차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 관계에서만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이와 차별의 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차이와 차별. 차별하지 마라 하니까 차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엄연히.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눈,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들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